정말 시간이 빠르다고 하는 것을 실감합니다. 지난달 말씀을 전하고 벌써 한 달이 쩍 지나갔습니다. 언젠가도 시간의 이 빠름에 대해서 제가 옛날 시를 인용한 기억이 있는데, 고려 충혜왕 때에 우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 한 손에는 막대를 들고 또 한 손에는 가시채를 잡고 가는 세월 막대로 맞고 오는 백발 가시채로 치게 했더니 백발이 지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참 세월 빠르다고 하는 것, 옛날 어른들이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어제는 의정부에 갈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 한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은 바로 제가 그 목회를 시작하면서 개척한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이었었는데 지금은 59세. 그래서 아기 사진이 걸렸길래 저게 손자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 며칠 전에 돌이 지났다고 그럽니다. 1976년도에 제가 개척을 했으니까 그러면 언제입니까? 76년, 24년, 22년, 45년 전에 단발머리에 그 소녀가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할머니 소리를 듣고 또 그때 그 또래의 친구들이 어제 또 두 사람이 또 거기에 모였습니다. 저들이 이제 그랬대. 목사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원에 있는 양석순 권사가 제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토요일 날 바쁘시지 않으면 이용자 건단에 미숙이와 같이 가는데 그날 오셨으면 좋겠다. 또 사모님도 보고 싶어서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그러고 어제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지금은 저 한갑을 바라보는 나이지만은 제 머릿속에는 주일학교 때의 단발머리 소녀로 머리에 남아있어서 나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용자야, 석수나 미수가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다가 아이 반말하면 안 되지. 존대할까? 왜 이러세요? 이런 부르는 게 좋아요. 그 세 사람이 특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를 좋아했고, 이용자 권사에 어제 갔던 집이에요. 또 양석순 권사는 우리 집사람을 좋아해. 지금도 그래. 너는 목사님을 좋아했고 너는 나를 좋아했지. 또 이미숙 집사는 뭐 그런 분은 아닌데 아기를 잘 봐서 저도 흑백 사진에 지금도 보면은 우리 정민이를 안고 있는 그 사진이 있습니다. 아주 애가 울다가도 비수기가 않으면은 금방 또 울음을 굳히고 아기를 또 잘 보는. 그래서 성경에
솔로몬이 말했듯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나으리라 하신 잠언의 말씀이 있듯이 그때도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한 동네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예수를 알게 되고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배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자녀들까지 얻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면서 이렇게 종종 만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렇습니다. 세월 빠른 거 얘기하다 보니까 어제 제 얘기를 하게 됐군요. 은퇴하고 세 번째의 가을을 맞습니다. 어제 같습니다. 정말로 어제 같은데 벌써 3년이 됐습니다. 이 가을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각종의 모든 농산물을 수확하고 저장하는 그런 이 가을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무화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신구약에 무화과가 많이 등장을 하고 신약에서 예수님도 포도와 함께 무화과를 말씀을 하신 것을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지니 이런 말씀을 했고 또 마가도 또 그런 무화과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으로 올라가실 때에 시장하신 고로 저만큼 무화과 나무가 있기에 열매가 있는가 하고 가까이 보신즉 열매가 없었다. 그래 그 나무를 저주했더니 뿌리채 말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 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이다. 그 24장에는 말세의 징조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해서 마지막 때에는 지구상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런 말씀을 했는데 오늘 말씀은 조금 그것과는 내용을 달리하는 말씀입니다. 뭐 또 그 진리는 다 상통하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이런 그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피면 여름이 가까워온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말한 지구상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사건들을 보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하신 때를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무화과 나무를
들어서 교훈을 하셨다면 오늘 이 본문의 그 말씀은 조금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지키는 사람이라면은 바로 그 사람은 시대의 징조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고 무화과나무의 그 비유를 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도 아울러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기에 오늘 이 무화과나무의 그 비유를 우리가 잘 듣고 그리고 책임질하고 이 말씀에 부합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이게 비유인데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그 비유는 우리들에게 그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비유를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그런 대부분의 그 비유는 예수님 자신 그 비유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시는 자기 증거의 그 목적으로 많은 비유를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포도나무고 내가 바로 포도로 이 세상에 왔다. 그래서 포도가 어깨에 쥐고 포도주 틀에서 즙이 되어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듯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포도주가 되듯 내가 피 흘려서 옥조 창생을 구원하는 그 목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나는 내가 참 포도다. 그렇게 자기 증거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무화과도 똑같습니다. 무화과 열매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바로 내가 무화과로 이 세상에 왔다. 그 의미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함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근데 열매가 없었다. 그 주인이 내가 3년을 내가 와봐도 열매가 없으니 이거 땅만 버리니 없애버리자. 그랬더니 그 포도 이 무화과나무를 관리하는 이 사람이 그 주인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금년에도 참고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 것인데 만일에 그런 후에도 열매가 없으면 이제 그때는 파 버리시든가. 그러나 올해만이라도 참아주소서.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여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 뒤에 말씀은 없으니까 우리가 추론의 불순은 있겠습니다. 그 무화과 농장 관리자가 열심히 기록하고 또 거름을 주고 성을 다해서 했더니 이제는 3년 동안에는 열매를 얻지 못했지만 그 해에 많은 열매가 열릴 수 있었겠고, 주인이 와서 보고 많은 열매가 맺혀 있는 것을 볼 때에 그 무화과 농장 관리자를 칭찬하시고 주인이 칭찬을 하고 기뻐하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겠고, 만일에 영영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주인이 말한 대로 불태워 없애버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전하는 말씀 가운데서도 역시 그런 내용을 말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움을 당하리라. 너희 생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전파할 때의 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예인 것을 아주 자부심을 가졌고, 그리고 유대인 아닌 이외의 민족들에 대해서는 멸시하는 그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습니다. 그 예수님이 한 지적을 하시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다운 행위를 해야 할 것 아니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너희처럼 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조상 중에 훌륭한 조상이 있었다면 그 훌륭한 조상을 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 되려면 우리 조상들이 보여준 것과 같은 거기에 걸맞는 후손이 되어야지. 우리 고향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씨가 덕수이씨인가 보죠. 거기 덕수이씨에 이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항시 그걸 자기는 이순신 장군의 후예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의 조상인 이순신 장군은 정말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 이러한 훌륭한 분임에 반해서 그 후손이라고 하는 그 집은 거기와는 아주 맞지 않은 6.25 때의 공산당의 앞자리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고향 사람들은 그걸 다 압니다. 그럼 많은 세월이 지나갔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때의 그 사람이 행동한 그거를 알고 있는 고향의 많은 어른들은 아주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된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주장하지 말고 돌이켜 회개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무화과 열매를 맺자, 오늘 제목으로요. 무화과 열매를 맺자. 그 무화과가 어떤 과일이냐? 예수님께서 흑음하는 과일이 많을 텐데 포도를 비유로 많이 말씀하시고 무화과를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 무화과라고 하는 그 과일을 통하여서 진리를 말씀하심인데,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의 이 무화과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첫째로 무화과는 말 그대로 한자로 풀이하면은 꽃이 없는데 열매가 있다. 꽃이 없는 열매, 무화과. 열매를 맺는 모든 식물들은 유화과죠. 꽃이 먼저 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각종의 열매가 맺는데, 이 특이하게도 무화과는 꽃이 없습니다. 근데 꽃이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꽃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는 조그만 그 꽃들이 또 들어있어요. 그러나 다른 유실수처럼 열매가 맺기 전에 화려하게 밖으로 드러나게 그런 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꽃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열매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면 꽃도 안 피었는데 열매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름이 무화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화과 열매를 맺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진리를 우리가 지금 상고합니다. 무화과는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 나무다. 꽃은 화려하고 그리고 드러나고, 근데 그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화과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자신이 무화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당시에 그 나라의 세도가의 명문 대가의 그런 집의 아들로 태어나셨더라면 감히 누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겠습니까? 많은 그 예수님은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 나사렛,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대단하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은 빈 껍질이라도 겉으로는 있는 채를 해야 되고, 그래 꾸미고, 그리고 무엇인가 화려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이런 것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가 주시는, 예수님이 무화과를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는 정반대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그러해야 된다. 무슨 자비, 감투, 명예,
성공, 이런 드러나는 이러한 것들. 요즘 정치권에서 보면 앞으로 한 4개월 남짓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다 뉴스를 보셨으니까 아시는데, 처음에 그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다 추려지고 해서 이제 두 사람으로 압축이 됐지만은, 그러나 또 그 와중에도 한 두어 사람은 대통령 하겠다. 내가 아니면은 이 나라 망한다고 하면서 나올 사람들이 또 한 두 사람 현재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저마다 나올 때에는 국민을 위해서, 무슨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국가를 위했고 국민을 위해서 나옵니까? 예수님의 오셔서 하신 일처럼 정말 옥조청생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봉사 정신이야말로 그게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덕목인데, 그렇지는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볼 때의 높은 자리, 그 명예, 공명, 이름을 떨치고 하는 이런 것만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외형적인 화려한 그 꽃처럼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그러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하신 주님의 산상수훈의 교훈처럼 우리의 찬송가의 노랫말도 있지 않습니까? 빛도 없이 우리는 감사하면서 섬기겠다 하는 찬송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주 부르는데, 그것처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비록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가 아니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그 화려한 꽃처럼 그런 화려한 자리가 아니더라도 아무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이상 우리가 더 허탄한 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수냄 여인처럼 엘리사 선지자가 하도 자기에게 하는 그 정성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 여인을 불러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주랴, 내가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내가 기꺼이 해주겠다 했을 때의 그 수냄 여인의 짧은 대답, 저는 내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전 특별히 다른 바라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으로도 저는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소원을 말하라고 해도 오히려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것으로 자기는 만족하다고 하는 그런 대답을 했을 때에 엘리사는 그 여인을 오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 집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리는
꽃이 없지만은 열매가 열리듯, 꽃이 보이지 않지만은 열매가 열리듯, 세상적으로 보면은 불품이 없지만은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간직하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그러면 그 이상의 축복이 없습니다. 예수님 나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했고, 대표적인 이사야 53장에서 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그는 마른 땅에서 자라 일어난 풀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아름다워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다. 정확하게 억조 창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세상적으로 보면은 무엇 하나도 높여볼 만한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은 이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인 이 예수님을 아주 무시했고 멸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도 바울도 처음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목숨을 바쳐서 섬기고 받들어야 될 만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대다수의 사람들은 몰랐고,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주를 믿고 쫓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최초의 1장, 2장에는 최초의 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나다나엘도 예수님이 부르셨죠. 그 나다나엘은 그 당시에 무화과 농장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은 그 예수님의 부름을 입어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가 되기까지 그는 무화과를 경영하면서, 물론 그게 생업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생업 이상의 무엇이 있었음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친구의 권유를 받고 예수님을 처음 대면했는데, 예수님은 마치 자기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감사함이 없구나. 깜짝 놀라서 저를 아십니까? 질문을 했더니,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노라.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이 나다나엘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무화과 농장을 했다기보다는 메시아로 오실 그 분이 언제 오시는가?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 율법이 가르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낮에는 뜨거우니까요, 그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대만했던 이 나다나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짧은 대화를 통해서 바로 자기 앞에 서 계신 그분이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내 친구 빌립이 말한 대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들이 말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나는데 나타난 예수다. 너 저도 빨리 와봐라. 이분이 그분이로구나. 직감을 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그런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우리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무화과나무는 사사기 9장에 보면은 그 아비멜렉이 등장을 하고, 그 아비멜렉은 누구냐 하면은 유명한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그 기드온은 70명의 아들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여러 명이라는 것인데, 그 기드온이 죽고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한 아들이 지가 왕이 되고 싶어서 다른 배다른 70명의 형제들을 다 모두 죽였습니다. 지가 왕이 되려니까. 근데 둘째 아들 요단이 하나 도망을 쳐서 목숨을 구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아비멜렉에게로 백성들이 가니까 그 요단이 산 위에 올라가서 한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무화과가 또 등장을 합니다. 하루는 많은 나무들이 모여서 무화과 나무에게 우리를 위해서 왕이 되어달라 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나의 아름답고 단맛을 버리고 내가 어찌 거기에 가서 군림을 하리요 사용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포도나무에게 나무들이 우리 위에 왕이 되라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고귀한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귀한 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왕으로 군림을 하리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하니까 가시나무가 으쌰대면서 정말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느냐? 그게 이제 비유거든요. 아비멜렉이 이복 형제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왕이 되려고 했을 때에 그 아비멜렉은 가시나무에 비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왕이 된들 가시는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상처내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것처럼 너희 백성들 우리 아버지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 걸고 미디안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워서 이 나라를 지켜왔는데 너희가 우리 아버지에게 대한 대우가 이것이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비멜렉은 왕이 되었지만 3년 정도 치리하고 그는 이제 죽게 되죠. 거기에 말하는 것처럼 무화과나무가 말하는 것처럼 나의 아름다움과 단맛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런 귀한 것이 내게 있는데 이거를 버리고 내가 어찌 나무들 위에 군림하리요. 맛이 있다. 달다. 지금은 뭐 온갖 그 과일 종류도 많고 맛있는 과일들도 많지만은 그 옛날에는 뭐 과일이 종류가 뭐 그렇게 있지 않으니까 무화과 여러분들 드셔봤죠? 주고 말려서 나온 건데 맛있습니다. 달고 맛이 있다. 성도는 이 세상에 단맛을 주고 아름다움을 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무화과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교훈이 주시는 그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
아름다움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기준에서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도인 베드로가 너희는 따은머리나 금이나 은으로 치장해서 겉모양을 치장해서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마음에 숨은 그 경선으로 속을 아름답게 하거라. 그런 교훈을 주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생각하는 거 세상 사람하고 똑같고, 사고방식 똑같고, 뭐 사상이 똑같고, 그렇다면 그 진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왜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이것도 취미생활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온갖 음식에 그 기본 맛을 내는 것처럼 참 진짜 소금은 7가지의 맛이 난다고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짠맛뿐만이 아니라 거기엔 단맛도 스며 있고 고소한 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비릿한 맛도 있어서 진짜 소금은 소금만 가지고 적당히 간을 맞추면 모든 음식은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썩지 않는 겁니다. 좋지 않은 소금으로 하면은 부패되겠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참 소금은 썩는 것도 막아주는 방부제의 역할을 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광고하면서 떠들썩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소금이 말없이 녹아서 억센 그 채소를 부드럽게 하고 7가지의 맛을 내게 해서 우리의 상에 맛있는 반찬으로 있듯이 성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아름다움도 세상의 기준에서의 아름다움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겸손과 온유로 치장하는 그런 아름다움이고, 맛도 마치 그 무화과가 맛이 달아서, 무화과는 사람들에게 먹히는 과일입니다. 먹는 것이 아니라 먹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단맛을 주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신자가 되어야 된다. 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나요? 열매를 맺는 무화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를 주님은 또 말씀을 하십니다. 가원지기가 말하듯이 지금까지는 열매가 없었지만 참아주소서. 두루 파고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자들과 대결을 할 때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또랑을 파고 그리고 거기에 물을 붓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계심이 드러난 것처럼 또랑을 판다는 것, 깊이 판다고 하는 것은 회개를 말하고, 기독교에서는 아주 이게 첫 관문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도 등장해서 외칠 때의 첫 음성이 회개하라고 했고, 또 예수님도 비로소 이때부터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성령이 강림하시고 초대교회가 설립되면서 사도 베드로도 설교할 때에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하면 유쾌한 날이 주께로부터 너희에게 이룰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두릅하고 예수님의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 거기에 어떤 씨는 길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우리의 마음이 길과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다져져서 반질반질 달아지고 매끄럽고 그래서 씨가 거기에서 발화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기억해야 된다. 에베소 교회에 책망이 하나 딱 있습니다. 회개하여 첫 행위를 가져라.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라고 하는 그 뜻은 인내라는 뜻도 있지만 거기에는 또 매끄럽고 달아졌다, 축 늘어졌다 하는 뜻도 아울러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도 있지만은 그러나 감사한 도적이라는 뜻이 또 있듯이 에베소 교회는 인내라는 뜻도 있지만은 매끄럽고 달아지고 축 늘어졌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래도록 경륜만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이 오가는 그 길가처럼 다져지고 좀 매끈매끈해지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져도 거기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보고 와서 씨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듣는 말씀의 씨를 빼앗아 버린다는 그 뜻이지 않겠습니까? 돌짝밭에 떨어졌다. 땅이 없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가난해서 화전민들 그 산에 나무를 뽑아내고 돌들을 추려내고 해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 그 화전으로 이룬 그 땅도 좋은 땅이 돼서 거기서 많은 농작물을 수확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크고 작은 돌과 같은 이런 것들을 두릅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걸음을 준다. 과일나무에 필요한 자양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잘 듣고 그래서 우리 앞에 세워주신 주의 종도를 통하여서 들려지는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 무화과 열매가 열리듯 성도들은 무화과 열매와 같은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두 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되려니와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찍히어서 불에 던지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무한 사랑 시간에는 그럼 지옥이라는 것은 괜히 있는 거예요. 있으나만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끝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등지는 사람들이 있겠기에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올 가을 우리 옥천교회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자신이 무화과가 되고 우리 교회가 이런 무화과와 같은 신자들이 날로 증거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 위에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우리 믿음의 군속들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화과 열매를 맺으라는 이 말씀을 이 시간에 같이 상고했습니다. 꽃이 드러나지 않아서 화려함도 없고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아도 거기에서 열린
무화과는 달고 많은 사람들의 식물이 되고, 꽃은 없지만은 그러나 속이 아름다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주님의 교훈처럼 성도는 무화과가 되어야 되겠는데,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지 않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찌하든지 포도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포도가 되고 무화과가 되어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을 이롭고 기쁘게 해 줄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이 무화과 농장을 관리하는 사람처럼 우리 이민보 목사님을 여기에 관리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잘 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들을 잘 이끌어서 많은 성도들이 참으로 무화과가 되고 무화과 열매를 많이 맺히는 이 교회가 되도록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